제3, 대왕보살님 봉독하세요. 제3대승정종분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항복 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년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립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득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제3대승의 정종정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에 만약 알로 낳은 것이든지 만약 태로 낳은 것이든지 만약 습기로 낳은 것이든지 만약 화하여 낳은 것이든지 만약 빛이 있는 것이든지 만약 빛이 없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있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없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다 하여금 남음이 없이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멸도하나니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히 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 얻은 자 없으니 어찌된 연고냐. 수보리야 만일 보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대성의 정종 제정설 제3문제는 수보리 수년존자가 위에서 묻기를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함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다만 항복받는 것만 대답하시고 안주하는 것을 대답하지 아니하신 뜻은 먼저 성문성과 영각성인 이성의 평공에 집착하는 습기를 파하고자 하시며 그 습기만 공하면은 항복받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편해지리라 하시는 뜻이다. 번뇌 망상만 변하면 고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범정성애가 다한 곳에 자연히 항복될지니 강연히 할 일이 아니니라. 이는 마음을 편안히 하는 관법을 보이는 것이며 수보리 수년존자가 저 위에서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하는 것은 수보리 수년존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보살의 목적은 위로 부처님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오늘 이제 중생이 한이 없으니 어찌 제도할 것이며 상구보리 하고 중생한다 이 말이에요. 또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하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중생을 다 제도하고 성불한다고 하면은 어느 때에 다 제도하리요. 만일 이러하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며 그 마음을 안주할 것인가. 이와 같이 불안한 마음이 나서 급히 항복받는 법과 안심하는 법을 묻는 연고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뜻은 내가 없음을 주장하시고 참나가 본래 불도를 가히 이룰 것이 없고 또한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없음을 알수도다. 중생이 비록 많다 해도 12유생에 낳는 것이 없고 12유생이 많다 해도 태란섭파에 낳는 것이 없으며 태란섭파생이 많다 해도 색법과 신법에 낳지 아니하는 것이니 색을 말하자면 색이 있고 없는 두 가지 낳지 아니하고 있고 없는 두 가지에 낳지 아니하고 마음을 말하자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두 가지에 낳지 아니하니 그 극도에 이르러 말하자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니 이것이 12망상이 되거든. 이 망상이 본래 공한 것이라. 중생이 여건을 어찌 많다 하느냐. 중생이라 하는 것은 다만 망상으로 있는 것이라. 본래 없는 것으로 중생을 보게 되면은 중생이 곧 정멸한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오는 것에 동산에 일출하니 서사하니 밝구다. 내가 밝으니까, 내가 공이니까 내가 아닌 반대 대상이 되는 것도 공이더라. 자타가 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없는 것으로 중생을 보게 되면은 중생이 정멸한다. 내가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이 깨치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본래 중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생은 뭐냐?
본래로 밝고 본래로 공인데 밝고 공인 그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서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고 보면 본래 부처님이다, 깨치는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이 특별히 다른 데서 깨치고 다른 데 얻어온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밝혔다, 마음을 깨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깨치면 자각, 스스로 자각, 각타,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고 각행, 깨달음의 행위로 각마, 깨달음으로 충만한 세계를 용성 진종조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일체하다 깨달은 그 마음, 밝은 그 마음에서 작용해서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으로 놔두니까 알고 보면 부처님 댁에서는 그대로 진리다 이 말입니다. 밝은 마음에서 작용했다. 중생은 뭐예요? 밝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작용을 따라간다. 그 작용은 뭐예요? 무상하다. 항상한 게 없다면 끊임없이 변하는데 중생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괴롭다. 또 내가 업을 지어놓고 더 좋은 업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괴롭다. 이 부처님은 본래로 내가 밝다. 밝기 때문에 어떻다? 밝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연 따라 수연성, 인연 따라 작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밝은 거, 공만의 마음이 아니고 그 공이 그대로 자성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불수,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작용한다. 대상을 만나면 작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수연, 인연 따라 작용을 하더라. 인연 따라 작용해서 뭐야? 현재 이 모습, 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밝은 마음에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겠죠. 부처님이 밝은 마음, 깨달은 마음, 공으로 가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부처님이 공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부처님이 본생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보면 부처님은 인행에 수많은 보살도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걸 일찍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내 몸을 던져서 호랑이한테 주기도 하고 의사가 되어서 하기도 하고 비구의 모습으로 돼서 부처님이 꼭꼭 나오게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면서 끊임없는 내가 없는 행위를 끊임없이 보살, 그것이 이제 보살행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도솔술 내용거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그 보초로 계시다가 그래서 어디로 갈까? 눈빌 가비라궁의 마야궁과 정반왕의 몸을 빌어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는데 다시 이 세상을 보니까 사물을 유관하니까 괴로움의 고해에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왕이 된다 하더라도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도 놔두고 그래서 수행자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를 찾아갔지만 그 스승을 만나도 완전한 그 대자유, 완전한 깨달은 모습을 알고서 마침내 모든 보살도를 넣고 모든 이치의 공을 넣고 자연히 수건이 버리서 나온 밑에 선대에 계셨다. 그래서 나월 8일에 깨달음을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광명,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대광명전이라고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대광명.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도 오직 마음 대광명체의 작용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달마대사의 현명론을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밝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곧 정멸한 것이라 이와 같은 시이류생을 무여열반하여 절개하여도 본래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없는 연고로 중생이 공한 것이요 불도가 공한 연고로 불도를 가히 이룰 것이 없느니라. 어찌하여 그리한가 하면은 아상이 없는 적 인상이 없는 것이요 인상이 없는 적 중생상이 없는 것이요 중생상이 없는 적 수자상이 없는 것이요 중생계가 공하면은 불과가 자연히 멸하인 무엇이 제도하기 어려우며 무엇을 이루기 어려우며 다만 내 마음의 중생이 공함을 도달할지어다. 육권이 덩비워 심식이 공하여 자연 맷돌 맞듯이 대돌 맞듯이 맷돌 맞듯이 하여라. 만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사상이었으면은 고 보살이 아니니라. 이 금강경의 본질은 상이 없고 주함이 없는 것이 종이 되고 체가 된다. 이러기에 이 금강경의 말씀은 보살과 대중은 나다, 너다 하는 상과
얻었다 잃었다 하는 분별이 없다. 이것이 모든 보살의 심지요 불자의 본원인 것이다. 이 심지와 본원에는 화신 보신의 부처님이란 흔적도 없고 태란섭파 사생의 모든 중생도 본래로 없는 것이다. 이에 이르렀어야 항복받을 것도 없고 주화대 주한 바가 없으니 주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성심이고 이 건강경의 대체 진정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만하고 원이차 금강경 봉독 공덕 설부 공덕 보고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